오늘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사정으로 이렇게 짧게만 할 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설교만 보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마시 성도 여러분 가정마다 우리 하나님의 은사와 복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부름을 받고 또 형통한 삶을 살았는가를 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 신앙생활에서 활력을 얻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귀한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지명을 받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라다니던 모세의 신변에서 이런저런 일을 도와주며 심부름을 다니던 시종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종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는 아주 중요한 직무를 감당하게 됐을 때 여호수아가 얼마나 가슴에 두려움이 왔겠습니까? 아주 떨렸을 것이고 참 한편으로는 답답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5절에서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두고 자세히 상고해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 세상에서 심령의 가람을 느끼지 않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은 장성한 아들이나 아주 철없는 아이들이나 건강한 아들이나 좀 건강하지 못한 아들이나 다 똑같은 관심과 사랑을 가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위대한 인물에게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에게나 똑같은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돌봐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맨 먼저 우리는 큰 믿음과 꿈을 가져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헬라어로 예수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는 예수,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린 사람은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가 아니라 예수님을 의미하는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없습니다. 해 아래 죄인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죄 씻음 받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큰 믿음의 꿈을 가질 때 승리하고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면서 꿈을 가지라고, 그 꿈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꿈을 가져야 됩니다. 비전을 가지고 전진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를 위해서 예비하신 복을 받고 누리고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약한 마음, 불안한 마음은 마귀가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원수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를 이기고 시험을 이기려면은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오늘 7절을 보세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9절에도 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 하나님의 의로운 손에 붙잡힐 때 우리는 승리하고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맡은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 전에 모세의 시종 노릇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를 보면은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기 전에 모세의 수종자였구나, 모세를 수종드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가 되기 전에 모세의 시종 노릇을 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 시종 노릇을 했다는 것은 모세와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생활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멀리 떨어져 있을 때보다 가까이 있을 때 그 사람의 흠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에게서는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있을 때 그런 흠들이 나타나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모세는 이방 여인인 구스 여자를 얻기도 했고, 반석에 지팡이를 쳐서 물을 얻을 때 자기가 막 화를 내면서 반석을 2번씩이나 치기도 했습니다. 이런 허점이 있는 모세를 가까이서 수종들은 여호수아는 모세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는 일 없이, 반역하는 일 없이 모세의 시종 노릇을 잘 했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마음에도 들었고 하나님의 마음에도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사실 모세를 가까이 모시는 여호수아가 불평하거나 반역하기 쉬운 위치에 있었지만은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을 때까지
옆에서 시종 노릇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되었고 엄청난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는 좌측에서도 우리를 유혹하는 사람이 있고 우측에서도 우리를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심을 딱 잡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라고 오늘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누가 뭘 보았다, 누가 들었다 하는 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 그런 것들을 더 믿고 따르다가 마귀에게 속고 나중에는 타락해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부르짖어 기도하고 찬송할 때 박수도 치고 뜨겁게 믿어봐야지만 성령의 불로 은사도 체험하는데 날마다 그냥 입을 벌려서 기도도 안 하고 조용히 묵상하기만 하는 사람들은 참 체험적인 신앙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뜨거울 때는 뜨거워야 되고 냉철할 때는 냉철해야 됩니다. 그것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사도 바울이 임박한 주의 재림을 말씀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흔들리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부터 3절에는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고 엄히 경고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주의 재림이 가까웠다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신다고 이렇게 확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재림의 징조와 예언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마가복음 13장 32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도 제자들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물었을 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고 너희는 알 바가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천사도 아니요 아들도 아니요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하고 또 하나님께서 때와 시기를 자기 권한에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때를 봤다, 내가 때를 들었다고 말하는 것은 전부 다 거짓들입니다. 마귀의 행위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입니다.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본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그 사람들에게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환상을 보거나 꿈을 꾸거나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에 어긋나면 절대로 따르면 안 됩니다. 재림 자체를 믿지 않는 것이 더욱 나쁘죠. 그것이 좌로 치우친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열심히 믿어서 재림 날짜까지 말하고 있는 것은 우로 치우친 것입니다. 주의 재림이 가까운 줄을 알고 깨어 기도하여 세속에 물들지 않고 중심을 딱 잡고 나가야 중간에 낭패하는 일이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랑이 없고 남 도와줄 줄 모르고 인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퍼주는 것을 좋아해서 자기 삶이 빈곤한데도 불구하고 뭐든지 생기기만 하면 남에게 다 퍼주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경우도 중심이 치우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되고 그래야 마귀에게 속지 않고 중간에 낭패도 보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본문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순종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항상 묵상하며 순종하는 생활을 할 때 승리하고 형통합니다. 우리 산마치 성도님들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충성하며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무엇보다도 말씀에 순종하여 형통한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산마치 성도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묵상하며 순종하는 생활로 승리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능하신 주님의 손에 붙들려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산마치 성도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